샬롬. 5월 3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입니다. 정년누리의 남재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제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방문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집사님은 어린 시절 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이후 가족은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당시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워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철없이 세상도 모른 채 삶도 모른 채 그냥 절부지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곁에서 듣고 계시던 우리 신혜 목사님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은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가정 상황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때 만약 우리 집이 계속 넉넉하고 부유했다면 이처럼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약이라는 재료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그 만약을 꼭 후회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나고 보면 삶에 찾아왔던 고난에 대해
감사의 만약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나는 더 큰 실패 속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그것을 자기 위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사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만약을 지금 이 순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 그 실패가 그저 진짜 실패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만약을 감사가 아니라 후회와 고통과 아쉬움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성공보다 실패의 장면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무급으로 봉사했습니다. 이후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그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딸 디나는 이후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므온과 레이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폭력과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또한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의 많은 장면은 영광보다는 상처,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그의 마지막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의 장례는 마치 애굽 왕의 장례처럼 치러집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권세와 영광이 한 노인의 마지막 길에 동원된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궁중의 장로들, 애굽의 장로들, 병거와 기병들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거와 기병은 왕권과 국가 권세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마지막을 마치 왕의 마지막처럼 묘사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장래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에 나를 장사하라. 왜일까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애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화려했습니다. 안정적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야곱의 인생은 그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끊임없이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의 조상들이 잠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은 누구보다 존귀한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인 이유는 장래가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의 권세가 그의 마지막을 장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만 보면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같고 손해 같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실패만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의 시련과 실패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지한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먼저 사랑하시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 가족과 제가 겪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종이가 규원이와 부부가 되었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둘째 처형,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 그리고 미국에서 만났던 젊은 목사님의 잇따른 소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저를 정의하시고 일하신다면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실험실의 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쥐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먹이와 물이라는 생존의 필요와 눈앞의 본능으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쥐라면 하나님이 위대한 실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이 답답하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 가장 선한 것만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진아님이 부르신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사연이 오늘 야곱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제가 나눈 메시지와 그 맥이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마침내 끝끝내 모든 것을 선함으로 완성시키겠다.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